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백성들도 불로 태워진 제단을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으며 바알의 선지자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위대하게 감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후에 깊은 절망에 빠졌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아합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엘리야는 이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그는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내려가 종을 남겨둔 채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탄식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의로운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악을 행하며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의 절망이라는 믿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승리 뒤에 오는 공허함 또는 현실의 벽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기대와 다른 결과에 따른 실망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고 꾸짖지도 왜 도망쳤느냐고 추궁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먹으라며 그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다시 잠이 듭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깨우며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음식의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 굴에 들어가 밤을 지새우며 머무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다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황을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엘리야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답변을 들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외로웠습니다. 홀로 남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 이 길을 함께 걷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엘리야처럼 혼자라고 느끼고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현실의 무게 앞에서 기도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상처와 피로, 실망과 두려움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치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눈물로 지친 우리를 다독이시며 다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호렙산 굴 속에서 세상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이 길을 다시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 여전히 일하십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고난과 눈물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 지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